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그리스도가 마시지 못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에 하였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향해 이르렀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부와 물매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을을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할 때에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고 했는데 표현 좀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죠? 그럼 지금 또 표현하게 입으로 때우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음에는 뭐 장미꽃 케이크도 좋고요. 자꾸 반짝거리는 거 특히 좋습니다. 속으로 아멘 하면서 기뻐하잖아요. 자꾸 반짝거리는 거. 네. 모래알. 믿음이 없으시면 안 돼요. 집사님 믿음을 입을 크게 벌리시고 믿음으로 한 5kg 정도는 이렇게 하시죠. 자, 오늘은 출애굽기 우리 볼 건데요. 출애굽기는 우리 인생의 여정과 굉장히 동일합니다. 인생들이 어떻게 구원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지를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고난을 받죠.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죠. 구원하고 나서 광야를 거치면서 그들이 훈련받고 성숙하면서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출애굽기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여정에서 그 중심의 핵심적인 과정이 광야를 걸어가는 그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40년의 광야를 거치게 되는데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출애굽기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까지도 다 광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집트에 있을 때로 그들은 노예로서 고난을 받고 살아갔습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출애굽을 했는데 또 만난 것이 또 광야였어요. 그리고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민족들과 계속 매일매일 전쟁으로 싸우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2번 정도 걸쳐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광야가 무엇이고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듣고 깨닫는다고 해서 광야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체험하고 그 체험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데요.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가 좀 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사진을 좀 몇 카트 준비하였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뉴질랜드에 살았던 도시인데요. 저희 집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이 비치가 있었고, 지금 실내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서 앞에 보이는 피어가 보이죠. 거기에서 낚시도 하게 되고, 12월 31일 되면 그 비치에 돗자리 깔고 누우면요, 바다에서 우리 머리 위로 폭죽을 쏘아줘요. 하늘에 별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폭죽이 막 날아오면은 폭죽을 보면서 12월 31일을 보냈습니다. 다음 사진요.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강이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다운타운의 절반은 저 광물 중심으로 해서 골프장이 있고 강이 흐르고 그 나머지가 다운타운입니다. 다음 사진요. 저희 그 선교단체 사무실이 이 길에 있었거든요. 저 트램이 지나가고 카페가 있고 굉장히 오래된 그 도시를 그대로 다 보존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별명이 가든시티예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다음 사진요. 광장 한편에 있는 중심에 있는 그 광장이 이제 저 성당 앵글리칸 교회거든요. 앵글리칸 교회가 있고 거기 광장이 있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도시였는데 저희가 저 도시를 나오고 2년쯤 있다가 지진이 나게 됩니다. 다음 사진요.
그래서 저 성당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있었던 그 아름다운 트램이 지나가던 그 길도 다 무너지고 저희 사무실 다 무너지고 사무실하고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도시였는데 저 도시가 지진 한 방으로 다 무너져서 저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다음 사진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디냐고 우리 딸이 물어봤습니다. 저 지진이 있고 나서 아빠 그러면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디야? 그 가만 생각해 보니까 호주인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지리 시간에 배웠거든요. 호주는 지진도 안 나고 화산도 안 나는 가장 안전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진 주세요. 저희가 살았던 도시입니다. 마지막에 살았던 도시인데요. 골드코스트라는 데인데 너무 아름다운 강과 바다가 잘 어울려져 있습니다. 집세가 진짜 쌉니다. 여기 반도 안 돼요. 너무나 집세가 싸고 최저임금이 24불이거든요. 너무 임금도 높고 너무 좋아요. 집값 싸고 너무 살기 좋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다음 사진이요. 호주에 지금 산불 나는 것을 지도에 이렇게 했는데요. 인구의 90%가 모여 사는 이 지역에 모두 다 산불이 다 났어요. 무려 거의 10개월 동안 산불이 꺼지지 않고 산불이 계속 났던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께서 카톡이 왔어요. 제 집사람한테 카톡이 전도사님 교육관이 잠겼어요. 불 나고 나서 그 다음 홍수가 난 거예요. 사진 좀요. 저희 바로 옆에 있는 도시인데요. 홍수가 나서 지금 큰 빌딩들이 지금 밑에가 잠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정말 저 아름답고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저 나라도 지진은 안 나고 화산은 안 나지만 지진 없고 화산은 없지만 하지만 산불과 홍수에는 어쩔 수 없구나. 예, 그죠.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어떠세요? 미국은 지진은 좀 나지만 나름 안전한 나라인 것 같죠. 근데 재밌는 것은 실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잡을 잃어버렸을 때에 뱅클럽 하는 기간이 가장 짧은 나라가 미국이래요. 여러분들 이런 위험한 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보통 이제 잡을 가지고 있다가 뱅클럽이 났을 때 두 달 정도 견디면 뱅클럽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빨리 진행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이랍니다. 위험한 나라에 사시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과연 행복이나 뭘까? 과연 누가 행복하게 살아갈까? 저희가 아이들 기준으로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는 누구일까요?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는 학교 안 가는 애들이. 여러분 아파서 안 가도 빨간 날이어서 안 가도 일단 학교 안 가면 좋잖아요. 방학이면 안 좋죠. 제발 누이가 최고 행복할 거예요. 학교 가는 순간에 왜 이걸 또 아침마다 학교를 가야 되니 완전히 아이들 힘들어지죠. 사진 하나 주세요. 학교 안 가는 아이들 행복. 이 아이들 쓰레기 더미 속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행복. 제가 이제 필리핀에 있을 때 쓰레기 더미에 사는 아이들 사역을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아이들이 행복해요. 매주 가서 만날 때마다 아이들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가면 이 아이들에게 불쌍하잖아. 쓰레기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면 이 아이들은 여기에 집이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쓰레기 더미 위에 집을 짓고 살아요. 이해가 가실 거예요. 덤핑하는데 그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골목도 있고 상점도 있어요. 전기는 여기에서 불법적으로 따와가지고 전기도 들어와요. 그 아이들 그냥 그 골목에서 놀고 쓰레기 줍고 쓰레기에서 좋은 거 나오면 팔기도 하고 자기가 입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쓰레기를 먹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 선교의 한국 분들이 얼마나 챙겨주려고 하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물건을 받고 우리가 돌아가고 나면 그 아이들은 그 물건을 다 쓰고 나면 잃어버리고 나면 그 애들 다시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다시 가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건 가지고 오세요. 쓰던 거 가지고 오세요. 준 거 가지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권사님 오셔가지고요. 제 아이들 보고 세탁기 사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전기세 내려고 하면요. 돈이 없어요. 세탁기 사줘도 소용없다고. 그러니까 저 친구들은 무언가를 가지게 되면 그 인생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탁기를 가지잖아요. 전기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를 보내잖아요. 학비가 없어서 돈을 벌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무언가를 가지게 되면 더 힘들어지는 아이들이 이 아이들인 것입니다. 다음 사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뉴질랜드, 안전하다는 호주, 지상의 기회의 땅이란 미국이라는 땅에 산다라고 하더라도 그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이 4장 23절 말씀 보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라. 이 성경 구절을 영어 버전으로 보면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For out of it are the issues of life. 그러니까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라는 말씀을 영어 버전으로 보면 인생의 이슈들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이슈가 나오는 것이지 환경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환경들을 바꿔서 좋은 환경들로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광야를 걷다가 계속적으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집트에는 아름다운 환경이 있어요. 지중해가 바라보이는 그 땅에서 그들이 살았고요. 나일강의 비옥한 땅에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지만 그 아름다운 환경에 살고 싶어 했고 부잣집에서 내가 노예로 살더라도 그 부잣집 부뚜막에 하나 앉아서 고기 굽는 그 냄새라도 맡으면서 살아가고 싶어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기는 그 환경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면 우리는 행복해질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 누리고 있던 것을 다 잃어버리면 우리는 광야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서브 모기지 프라임 사건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됐었나요?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불행에 빠졌던 거예요. 집이 없었던 사람은 그 문제에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IMF 사태 왔을 때 똑같아요.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금이 30%도 올라가니까 30% 못 내니까 집들이 다 은행에 넘어갔던 거예요. 미국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제 꿈이 그거잖아요. 모기지 없는 집이잖아요. 모기지가 없으면 괜찮은데 모기지 가지고 집을 사면 그때부터 가진 것이 나에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가진 것이 나한테 짐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 남편 직장 그만두면 안 돼. 계속 다니라. 아무리 그 사장이 힘들게 계속 다니라. 이거 모기지 갚아야지. 몇 년 남은 줄 아니? 30년 남았어. 이 스토리는 짱구에서도 나와요. 그 만화 알죠? 짱구에서도 그 짱구가 잘못 집이 무너졌어. 그러니까 짱구 아빠가 했더니 엄마가 아직 모기지가 30년 남았는데 그 대사가 나와요. 그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집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겠지만 모기지와 함께 집을 가지면 이거는 우리의 인생에 또 다른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가?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환경에 무엇을 가지느냐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역사책에 나오는 유명한 스님 있죠. 원효대사. 원효대사가 어느 날 유학을 가고 있었습니다. 유학을 가다가 밤에 동굴에 잠을 잤어요. 목이 말라서 물을 먹게 됩니다. 물을 먹으니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물이 해골 바가지 안에 있던 물이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죠. 어떻게 제가 저걸 먹었지? 그때 원효대사가 깨닫게 되죠. 아,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구나. 내가 이것을 맛있는 물이라고 먹으니까 맛있었고 해골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역겨운 거 아니야? 그리고 그는 유학길을 포기하고 다시 신라 땅에 가서 뭐라 해야 되죠? 포교 활동을 하게 되죠.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사는 것이 불행하냐? 내가 이것을 가지면 행복할까? 이것은 내 마음의 문제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에 오면 이민자로 오면 영주권 받으려고 하잖아요. 영주권 받으려고 호주에 제가 살 때 너무 좋았었어요. 뉴질랜드 살 때 너무 좋았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가서 제가 호주에 대한 설교를 진짜 짧게 잠시 언급했는데 식사 시간에 어느 집사님 야 우리는 호주 가서 못 살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무슨 예를 들었는가 하면은 지금은 TV가 이렇게 얇잖아요. 근데 옛날에 제가 호주 가서 브라운관 TV 큰 거였거든요. 29인치 그거를 카트에 넣고 막 끌고 가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내가 그거 막 들고 가서 설치했다고 하니까
그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분들이 쇼핑하면 가서 이거 하면 거기 있는 직원들이 다 해가지고 집에 배달해가지고 다 설치 다 해줘요. 음식 쇼핑할 때는 가정부가 같이 가거든요. 야 이거 하면은 다 하고 가정부 다 들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냉장고에 다 집어 넣어주는 삶을 살다가 호주에 가면은 내가 밑바닥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무슨 말 이해가 가시죠? 그분들은 미국 영주권 준다고 미국 안 와요. 미국에 여행하고 돌아가지. 거기에서 상위 3%의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이 미국 오면 밑바닥을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호주, 뉴질랜드는 관광하기 좋은 나라지만 갈 나라는 안 된다고 이민 갈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절대적인 가치가 미국 아메리칸 드림 하지만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데 사는 교민들은요, 미국 그들도 보질 않아요. 여기 영주권 준다 해도 오지 않습니다. 호주에서 영주권 준다 해도 그분들 갈 마음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생각하는 또 미국은 또 다르거든요. 나에게는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이고 그분들은 생고생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처음 만난 것이 지금 이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너 하나님을 찬양하고 22절부터 3일 동안 갔는데 목이 말랐던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셨지만 그들에게는 물이 없었던 거예요. 마라의 선물을 그들은 만났던 것입니다. 홍해만 건너고 이집트 추격군을 다 따돌리면은 굉장히 좋을 줄 알았지만 그들에게 작은 시련이 온 거예요. 물이 없다라는 시련을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만 가면 무언가 해결될 것 같고요. 좋은 직장 가면 해결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직장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차려봅니다. 그러면 행복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회사 사장님들 조사해보니까 94%가 밤에 회사에서 불을 끄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어떻게 살지라는 걱정을 해봤대요. 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지 걱정해 본 사람이 남몰래 눈물 흘린 사람이 94%랍니다. 상업에서 사는 것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을 만날 때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구름 기둥도 있고 불 기둥도 있었어요. 나중에는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40년 동안 입어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입고 살았어요. 근데 그들 삶 속에도 그 작은 하나 때문에 불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 불만들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한 가지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왜 인생에 이런 고난을 받았지? 하나님 날 버린 거 아니야? 일 가지 말라는 거 아니야? 이 직장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도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주시고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계신데 먹을 물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우리 속에는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왜 그러시죠?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지금 빠져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5절 통해서 이 친구들 시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과연 나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그 다음부터 그들은 시험의 길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시험을 가지고 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불평할 거 원망할 광야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는 멈추어서 불평하지 말고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들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는지,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는지부터 먼저 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나면은 이 물에 대한 시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라의 샘에서 10km만 더 가면 27절에 나오는 엘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10km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디즈니랜드까지 갈 거리예요. 여기서 디즈니랜드까지만 가면은 12개의 샘이 있는 엘림을 만납니다. 70개의 종려나무가 대추야자가 열리는 나무가 있어요. 대추야자 먹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맛있는 과일입니다. 그런 나무가 79도가 있고 12개의 샘이 있는 곳이 10km만 가면 있어요. 우리 한 2시간 정도 걸어가면
디즈니랜드 갈 수 있잖아요. 애들 데리고 와도 서너 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중간에 맥도날드 들리고 그 버블티 먹고 가도 충분히 3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그 거리를 두고 마라의 샘을 급하게 자기가 마시고 쓰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우리의 신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못 봤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그 다음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하면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템포에서 한번 쉬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한 번만 더 돌아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만날 때는 머리 굴리면 안 돼요. 광야에서 머리 굴려가지고 저렇게 가면 되겠다. 사막에서 막 저쪽으로 가면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도시에서 길을 찾을 때는 지도가 있으면 됩니다. 그죠? 지도가 있으면 됩니다. 산을 오를 때는 높은 곳으로만 올라가면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광야는 별을 보거나 나침반을 봐야 합니다. 방향을 정해놓고 그냥 뚜벅뚜벅 가는 것이 광야를 걷는 삶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 있을 때에 그 힘든 일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을 만날 때 내가 광야를 걷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그냥 그 가던 길을 그냥 뚜벅뚜벅 가세요. 엘림을 만나요. 써 죽겠어요. 참으시고 10km만 더 가시면 돼요. 그럼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것은 우리를 연단하여 성숙하게 만드는, 숙성시키는 그 과정입니다. 광야는 여러분 피하시면 안 돼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것을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나면 벗어는 날 수는 있지만 그 다음 또 다른 광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려고 주셨는데 연단이 안 되면 어떡해요? 자, 잠시 쉬어. 조금 좋은 환경에 있다가 다시 또 광야로 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광야로 다 넣으셨어요. 한 명도 빠지면 다 광야로 넣으셨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지도자 모세는 그 전에 한 번 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에 광야에서 또 40년간 연단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지도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는 고생하며 다 해본 거죠. 양도 치고 막 다 해봤던 거예요. 40년 그렇게 하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만한 힘이 있는 거예요. 왜? 모세는 이미 연단을 받았으니. 이 광야 생활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먹이실지 입히실지 다 알고 있잖아요. 모세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첫 번째 만나는 그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만났던 고비보다 더 큰 고비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큰 고비가 왔을 때 잘 훈련된 사람들은 즐겁게 신나게 그 시간을 보내며 올 거예요.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 매 겨울마다 여러분들을 지나갑니다. 모두 다 감기 바이러스 지나가고 매일매일 암세포들 몸에다 다 지니고 살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암 걸리셨어요? 아니잖아요. 감기 때문에 저는 좀 했지만 뭐 크게 아프진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감기 지나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암세포를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그것이 면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백신을 맞을 때도 바이러스를 약간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면역력을 키우잖아요.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잘 견뎌내고 광야라는 백신을 맞는 거예요. 그것을 잘 이겨내면은 우리가 더 튼튼해지고 더 큰 일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